같이 일어나셔서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구약 155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자르가 그의 분개함과 노여움 가운데서 샤드락과 메샥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자르가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오 샤드락과 메샥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만일 너희가 지금이라도 뿔 나팔과 플루트와 하포와 색버트와 솔터리와 덜시머와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너희가 듣는 어떤 때에 내가 만든 형상에 스스로 엎드려 경배할 준비가 된다면 좋도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바로 그 시각에 너희는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지리라. 그리하면 나의 두 손에서 너희를 구출할 그 누구겠느냐? 샤드락과 메샥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느부갓네자르여, 저희는 이 사안에 있어서 왕께 대답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나이다. 오 왕이여, 만일 그리 될지라도 저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저희를 능히 구출하실 수 있나니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에서 저희를 구출하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저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임이 당신께 알려지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온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시고 죽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정말 진리고 사실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 이 이야기들은 어떤 허황된 구전 동화가 아니고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또 저희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저희들은 구원을 받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은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 생각을 믿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주님,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고 배교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이때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존귀와 주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오직 주님 외에는 저희들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한 번 더 깨닫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리 교회 안에 모여있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춥다고 느껴졌던 겨울도 지나갔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계절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사계절도 주셨고 한 이유는 이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분명하게 또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길 또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살면서 참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저도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져 있는데 아마 책을 쓰신다면 아마 몇 권씩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또 우리와 같은 과정을 뭐 방법이나 정도는 다르지만 똑 이어오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고 이제 일반 많은 개신교에서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제 이것을 많이 이제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이거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맞아요. 그게 틀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은 우리 시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처참한데도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처참한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인생의 수십 년을 살면서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보셨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세상이 녹록치가 않다. 이제 이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근데 이제 걔들은 그렇게 그게 마음에 와 닿질 않죠. 또 직접 겪어봐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 인생은 어떤 용광로라는 이 안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꼭 네부카드네자르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던져졌다기보다는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용광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배경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3장부터 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이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 속내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또 넘어뜨리기 위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죠. 절하지 않으면 어마무시한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바로 뒷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노여움으로 가득 찼으니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대적하여 그의 얼굴의 형체가 바뀌었대요. 저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는 모르겠지만 쭉 그래도 몇 번 계속 봤거든요. 봤는데 네부카드네자르의 얼굴의 형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굴의 형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용광로에 넣는 것도 아니지만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할 정도로 네부카드네자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도 죽는데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냐면 성경 뒤에 보면은 그리로 데려가던 사람들이 불타버렸다 하잖아요. 평소보다 7배는 더 뜨거운 용광로. 지금 우리 포항제철에 가보면 그 용광로 있잖아요.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우리 멀리 갈지 말고 숯가마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죠? 그 긴 장대로 그 몇 메타 바깥에서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뜨겁거든요. 여러분 삼초 삼겹살 아시죠? 그 숯 다 꺼내고 나서 거기다 삽에다가 삼겹살 넣고 하나 둘 셋 하면 다 익어서 나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숯이 다 타고 남은 그 열기가 그 정도예요. 근데 용광로는 쇠를 녹이는 거잖아요. 철을 녹이는 데잖아요. 숯 굽는 것보다 몇십 배는 더 뜨거운데 그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협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사탄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금신상에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무엇을 하냐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 한 번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때 그 제사를 지내는데 가보면 절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요 이상하게 절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확한 성경 원리를 몰랐지만 귀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그 하나 사실을 알고 제가 이제 옛날에 집안 식구들하고 이제 좀 많이 부딪혔던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인데도. 근데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요 그냥 절 한번 해주면 되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근데 그때 구원을 안 받았던 어린 마음에도 내가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딱 하나 박혀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싸우기도 하고 욕도 먹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 하나가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서는 더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고 나서는 더 마찬가지인데 세상은 우리한테 그 요구를 많이 합니다. 야, 그거 하나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해? 다른 사람 다 해. 야, 저 사람 교회 장로야. 근데 술 잘 먹잖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 유혹에 절대 굴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섬기고 마는 그런 신이 아니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 주실
물론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은혜의 복음이 없지만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약 시대에 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섬기다가 많은 신 같으면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 있죠.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네부카드네자리여, 저희는 이 사안에 있어서 왕께 대답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나이다. 오 왕이여, 만일 그리 될지라도 저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저희를 능히 구출하실 수 있나니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에서 저희를 구출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저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임이 당신께 알려지기를 바라나이다. 자, 대답할 것을 염려하지 구태여 그들하고 타협할 필요도 없고 그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이 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나를 향한 협박과 회유와 그렇죠 타협이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에서든 건져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잘 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들은 나를 구원하든, 그러니까 어떤 혼의 구원 말고요, 이 땅에서의 어떤 삶에서 내 삶을 구원해 주든 안 해주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나의 모든 것,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확신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는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만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없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낙담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노라. 진정 내가 너를 돕겠노라. 진정 내가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드높이겠노라. 진정 내가 너를 돕겠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내가 진정 너를 돕겠다. 진정 내가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드높이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 딱 터지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뭘 찾습니까? 줄을 찾아요. 연줄을 찾아요.
특히 우리 병원에 갈 때 그렇죠. 병원에 청소부라도 알고 있으면 된다는. 청소부보다 더 위대하고. 예?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딸내미 이제 발가락 옆에 뭐가 이제 잘못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오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커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커서 갔어요. 같은 병원이에요. 의사는 다르죠. 왜 인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랬다 하니까 그 의사가 오진을 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한 것보다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아시는 분이 있어갖고 막 수술도 막 땡겨지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수술비도 잘 해결돼.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정말 일이 딱 터지면 모든 것을 제껴주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청소부를 찾아요. 병원의 청소부. 또 사전에 8촌에 뭐 경찰이 있으면 경찰 어디 뭐 없나.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인이 박혀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낙담하지도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능력 있는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막 이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여도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 좋을 때야, 아이고 하나님 좋지요, 좋지요, 좋지요.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언제? 좋을 때. 좋을 때 우리가 뭘 못해요? 간쓸게 다 빼주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지금 용광로에 던져질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그들은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용광로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안 구해줘도 나 너하고 너한테 절 안 해. 안 구해줘도.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갑니까? 노숙자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정말 그 부자와 거지 나서처럼 그 주인집에서 던져지는, 요즘도 그런 거지는 없죠? 그 길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서 온몸에 병이 들어서 그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까지 되는 그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제 삶을 돌봐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우리는 어느덧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이 풍부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고 우리의 계획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래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많은 세상의 소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온갖 사단의 유혹, 타협, 그런 것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전도 앞에, 또 교회 앞에 그런 부분들이 또 성도의 사랑에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저들이 나를 어떤 해코지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시편 71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제가 늙고 백발이 된 지금도 저를 저버리지 마소서. 제가 당신의 힘을 이 세대에 알릴 때까지, 당신의 권능을 장차 오기로 되어 있는 모든 개개인에게 알릴 때까지 그리하소서. 성경에서 백발은요, 뭐 인생의 어떤 그 노쇠함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어떤 훈장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온 그 고백이 여전히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으면 자기는 어떤 소망도 그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용광로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광로 밖이 아니에요. 용광로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고 오늘날까지 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용광로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은 나를 능히 건져내시는 분이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루아침에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던 욥이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자녀 열을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욥기 1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969페이지입니다. 그때 욥이 일어나서 그의 덧옷을 찢고 그의 머리를 밀었으니 땅바닥 위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되돌아가리이다. 주께서 주셨으므로 또한 주께서 가져가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실 분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과, 그렇죠? 뭐 욕은 안 하겠지만 대부분의 거의 모든 분들은 이 욥의 고백이 나오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거기다 또 뭐가 더 심해졌죠? 악창이 더해졌죠. 온 몸에 악창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욥기 13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살해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신뢰하겠노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나의 본래의 길들을 유지하겠노라. 그냥 그러니까 악창 때문에 죽게 되고 죽는 게 아니고, 살해라는 말은 일부러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살해를 해도요, 욥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겠다. 욥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분들은 단지 이 구약 시대 인물이었지만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분들이 아닙니다. 하물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밝혀주셨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들을 다 사면해 주셨고, 부활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성령님과 기록된 말씀을 보여주셨잖아요. 구약시대는 성경도 없었어요. 있어도 불과 몇 장밖에 안 됐겠죠. 그들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분들은 성경도 없고요, 또 주위에 교회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들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분들의 삶이, 이분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참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살해하실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이성훈이 저거 오늘 죽여야 되겠다, 살해를 한다고 했지, 정말 이거를 욥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우리 삶에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구절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에는 부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신약에는요,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신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이 있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못 되고를 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설령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잘못되는 것도 선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병든 것도 선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도 선이고,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도 선이고,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이 망가져도 선이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지니야 나 돈 좀 벌게 해줘.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좀 씁쓸합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한테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는, 나의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타협을 거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거부를 해요. 말씀 좀 읽어라. 됐어요. 지금 바빠요. 우리 기도 좀 하지. 아유, 지금 이거 하는거 마저 해놓고 나중에 할게요. 우리 전도 좀 하자. 아이고, 무슨 말씀 하십니까? 뭐 전도 해봐야 별 효과도 없던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가는지. 이 성경에는 성화라는 단어가 있고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님 믿으면 성화가 된다 하잖아요. 성화는 한순간에 변하는 것. 좀 비유를 따지자면. 근데 성장은 차근차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확 바뀌는 분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99.99%는 우리는 성장을 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님을 외면했지만 그래도 요거는 또 이렇게 순종해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가 프로그램 보면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러잖아요. 차근차근 업그레이드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예전에 이제 그런 분을 만나 성경을 좀 읽으라 하니까, 아이고 뭐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며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교과서로 배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좀 더 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라고, 좀 더 많이 배워오고,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내 삶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길 바라는 일종의 교과 과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천국 가면 다 해결된다는데, 물론 해결됩니다. 그때는 성경을 볼 필요도 없어요. 왜? 말씀이신 그분 자체가 앞에 계시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학생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지만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뢰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옛날에 저는 몇몇 분들한테 그걸 속았어요. 자기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 외에는 성경밖에 안 봤다고. 몇백 번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몇백 번을 보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짓지만 걸려요. 계속 점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그만큼 많이 보고 묵상하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634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들 안에도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한 것이 끊기고 밭들이 아무 음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에 아무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크게 기뻐하겠노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노라. 이 말씀은 세 가지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느부갓네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 적용으로는 대환란 시기입니다. 대환란에 하나님을 믿고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끊기는 거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나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고, 영적으로 이 시대에 적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고 없고 해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 다른 거 없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1288페이지)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형성한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의 이름으로 너를 불렀기 때문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들을 통과할 때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또 강들을 통과할 때면 그것으로 너를 넘쳐 흐르지 않겠노라. 네가 불속을 거닐 때면 너는 타지 아니하리니 불꽃이 내 위에도 타오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속에서도, 그죠? 네가 불속을 거닐 때면 너는 타지 않겠다. 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결박이 풀린 채 불 한가운데로,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걸어 다니고 있는 4명의 남자들을 내가 보니 그들은 아무 손상이 없도다. 그리고 4번째 남자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더라. 자, 불 속에는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번째 남자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바빌론 병사들이 한 얘기입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히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용광로가 7배가 뜨거운 게 아니고 70배가 뜨겁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이 모든 것들에서 이겨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용광로 안에 있습니까? 참 저는 감사한 게 예수님은 용광로 밖에서 구경하지 않으십니다. 용광로 안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갇혀있는 용광로는 여러분을 태워 죽이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묻고 있던 그 세상의 욕심, 염려, 이런 결박들을 다 태워버리고 주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는 장소가 용광로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 하실지라도도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결과가 뭡니까? 불탄 냄새조차 배지 않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옷에 불탄 냄새가 배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강들을 가도 불 속을 지나가도 우리는 타지 않게 하겠다는 이사야서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결코 이 땅의 삶이 살만하다는 것을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한